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탈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방학이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빠지지 않고 매년 해외 선교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이륙하기 전에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멘트를 합니다. 바다에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대피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긴급 상황 시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이 생겨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노약자들이나 그리고 어린이들을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응급한 상황이 생긴 사람이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보호자가 착용하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급한 사람이 차야 되고 누가 봐도 약한 아이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차야 할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것,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왜 보호자가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자가 살아야 아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살아야 주변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위험해지고 자녀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보호자가 살아야 가족도 돌보고 주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남편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녀에게 그 성령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시간 내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리가 이 자리,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기드온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들도 보면 참 어렵고 곤란한 시간들이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곤란하냐?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대적들이 파종할 때 올라와 가사에까지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 미디안들이 올라와서 곤란하게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추수할 때 올라와야 그 추수한 곡물을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파종할 때 이미 올라와 어떻게 했다고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씨조차도 뿌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씨조차도 뿌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곤란하고 어렵겠어요.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험의 어려움이나 시험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개입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이십니다. 회복은
고난의 강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회복은 어려움의 기간도 아니더라고요.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손을 들고 항복할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시고, 내 문제가 새로운 역전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다면, 비록 내게 남겨진 한 손, 왼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을 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손으로 붙잡으신다고요? 그렇죠. 양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그 오른손까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팔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이렇게 만나봐야 될 터인데, 기드온의 이력서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군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향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군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드온의 점수를 높게 쳐줘도 어디를 봐도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용맹한 용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극히 작은 약한 집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히 약한 집안이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기드온의 집안은 이렇게 극히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면 기드온이 그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대목이 뒤쪽에 나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혼자 갑니까? 누구랑 갑니까? 종이랑 가지요. 그런데 종이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10명. 네. 그 우상을 깨부수는데도 10명의 종을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극히 약하다고 그러는데, 그 우상을 깨부순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을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누가 단판을 짓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아가서 단번에 그 소리들을 잠재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기드온의 집안은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늘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주눅이 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겁쟁이라는 것을 또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 타작은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겁니까? 타작마당에서 하는 겁니까? 마당에서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결코 용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또 겁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명을 기드온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잠시만요 하나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절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들어 반드시 그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양털을 이 마당에 놓을 텐데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십니다. 다음 날 이 양털을 딱 잡았는데 잡자마자 물이 주르륵 내리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마당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겁약한 기드온은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겁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이 마당만 젖고 마당 위에 놓인 양털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기드온이 이 양털을 딱 짚는데, 여러분 빨래 건조기에 건조한 것 같아요.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여러분, 기드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용사와는 거리가 먼 소심하고 겁약한 졸부 중에 졸부가 기드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너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 누가 봐도 겁쟁이인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 중심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 자체만 놓고 보면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겁약한 사람이지만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니까 정말 용사 중에 용사가 되더라고요. 이 뒤쪽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미디안 적진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횃불, 항아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우리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겁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가장 선봉에 서서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큰 용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기드온 자체가 아니라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겁약한 기드온이었지만 큰 용사 중에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 훈련된 용맹한 군인이 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근육질로 잘 발달된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는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용사 중에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견고한 성읍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능력의 용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아니 여러분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앞서 확인해 드렸듯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10명의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가서 그 우상을 깨뜨리는 겁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큰 용사는 커녕 겁쟁이 중에 겁쟁이, 찌질한 사람 중에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큰 용사 중에 용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과거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를 평가하는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의 형편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외모를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니요, 우리의 현재도 아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강한 용사라. 지금은 겁이 많은 소년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지금은 심약하지만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상 장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그 무명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를 가지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의 미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평가할 때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누가 봐도 그 이름대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란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보면 그 혈기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 갈대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의 지금 현재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라. 그의 미래를 가지고 베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운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되 지금 현재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좌절해버리고 지금의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일찍 타임아웃을 외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자녀를 평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평가하십니다. 지금 내 질병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강건하게 세워질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맞는 겁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내가 내린 그 결론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평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는 초라하고 내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지금 나에게 실망하며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 평가가 아니라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고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붙잡고 큰 용사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은 너의 지금을 보고 과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미래가 내 손 위에 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가지고 내 미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힘들고 지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